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많은 눈이 오고 또 추워집니다. 오늘도 오가는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인생길에서 주님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11월을 마치며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또 은혜 주시고 남은 한 달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2절로 48절입니다. 신앙이 있어 감사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눈이 왔죠. 오고 가는 길 안전으로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살며 정말 힘들 때 신앙이 있음이 제일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는 누가가 의사이죠. 그래서 많은 이 아픈 자들,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되어진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의 이 신앙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끝이 아니죠. 사도행전까지 이어져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끝나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로 주인공이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에게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 또 후손들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원래는 이 여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원래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갈릴리 건너오시는 데서부터 기다렸다가 1등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왜 그래요? 간절하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집에 회당장 집에 가다가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죠. 자, 이것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생각에는 한 가지 일밖에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당장 이 야이로의 집에 죽은 딸을 살리러 가면서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가면서 길에서도 또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동시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이 질병이 다르고 문제가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이 사람은 물질의 문제, 이 사람은 자녀의 문제, 이 사람은 건강의 문제, 뭐 정신적인 뭐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거 다 다른데 이게 될까?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다 다른 문제에도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크신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주님은 동시에 여러 가지의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일도 될까? 내 문제도 될까? 주님이 바쁘신데 주님 지금 저기 가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나가시는 중에도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동시에 서로 다른 많은 문제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이 문제가 다 다르고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다를지라도 아니야, 주님이 만나주시면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시고 다른 사람들 쳐다보지 마시고 저 사람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여러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이걸 문학적으로 보면 액자 구성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의 액자를 봤는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 안에 또 다른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액자 그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 그림 봤는데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액자가 또 있고 그림이 또 있어요. 잘못하면 또 있죠. 어떻게 그래요? 거울과 거울을 마주하면 그 거울 속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있고 계속 있죠. 이런 겁니다. 한 가지 이 그림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무리들은 그 그림을 구경하고 갑니다. 그냥 역사책을 읽거나 위인전을 읽어도 그냥 남의 얘기예요. 읽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신앙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이야기, 이 그림을 볼 때에 나도 저 그림에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 나도 저 그림, 저 액자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전부 다 이야기거든요. 드라마.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게 남의 얘기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저 드라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옛날에 아침 드라마에 꽂힌 분들 있죠. TV가 다른 방송 없고 그냥 정규 방송만 있을 때 그럼 애들 보내놓고 아침 드라마 본다고요. 그럼 빠져드는 분들은 그 드라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악역을 맡은 사람은 그게 그냥 역할인데 나쁜 놈 되어지고 그 눈으로 또 우리 집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저 그림에 들어가고 싶어요. 오늘 이 여인이 가진 믿음입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사람인데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리들 가운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당장 야이로 이 죽어가는 그 딸을 고치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그림에 들어가고 싶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예요. 저 예배에 가고 싶다. 나도 저 말씀 속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그림에 같이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많은 액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도 저 그림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에 무리들이 밀려들더래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익명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익명은 그렇고 나중에 다 드러나니까 무리 속에서 함께하는 거죠. 무리 속에서. 숨겨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숨겨진.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힘으로 가기 어려울 때는 무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리를.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일로 우르르 가요. 그 뭔가 하고 따라가 봤더니 여러분 엉뚱한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일로 우르르 갔더니 또 절로 가면 안 되고.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국의 여자 대학생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기 가면 돈 많이 준대.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도 시켜준대. 그래서 우르르 따라간 거예요. 일본에 갔더니 술집에 팔려간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래요? 우르르 무리를 잘못 따라간 거죠. 예전에 어떤 대학생 하나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동아리에서 여름방학에 배를 타고 이렇게 해외를 다니면서 영어 공부 시켜주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얼마 내면 그 배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 무리를 따라갔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단이에요. 배를 딱 띄우고 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이단 공부시키는 거죠. 그래서 방학 내내 잡혔다가 내려오면 이단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런 데 끌려갔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리랑 하는 거예요. 무리. 저도 제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려면 그 무리가 바뀌더라고요. 걔네들하고 평생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가갖고 같이 다녔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때 그 뭐 선교단체나 단기 선교나 그런 데 많이 다녔습니다. 그 무리들하고. 물론 뭐 되게 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리들이 갈 때 같이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무리가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많은 무리가 바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성장하려면 무리가 바뀌셔야 돼요. 맨날 그 친한 그 세상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더 기도하는 분들, 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 무리를 바꿔보시라고요. 늘 기도의 자리는 들어오지 않으면서 밖에서 보면서 엉뚱한 얘기하는 분들하고 같이 휩쓸려 다니면은요,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좋은 무리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 그 아이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좋은 무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이렇게 가는데 쓸려 다니다 보니 애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이렇게 쓸려 다니는데 되고. 근데 여러분 나쁜 무리에 들어가 봐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써도 거기서 애가 라포 관계가 형성되면요. 끄집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리를 따라 쓸려 다니는 거예요. 무리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속한 무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 쓸려가고 글로 밀려가고 하필 그 무리 속에 있어서 예수님께 여러분 바닷물이 흐르듯 예수님께 밀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려면은 무리를 바꾸세요. 무리를.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무리를 통해서 갔다는 거예요. 1년을 마치면서 내가 속해 있는 무리는 어디인가? 이상한 단톡방에 들어가 계시면 나오시고 여러분 평생 어려서부터 평생 그런 무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신앙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1년을 마치면서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어느 날 눈 떠보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럼 무리 때문에 그래요. 무리.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하나의 무리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집은 이상해. 뭐 식구들끼리는 다 괜찮지만 밖에서 나가서 살다 보니까 우리 집은 이런 무리인 것 같아. 그럼 애들이 여러분 거리를 두겠죠. 그러니까 이 무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리를. 그래서 이 무리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쓸려가게 되었더라. 그랬더니 예수 앞에까지 갔습니다. 또 이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그러니까 12년이 되었대요. 혈루증 걸리는 남자 한 번 본 적 있거든요. 영상에서. 팔에 걸렸는데요. 심각하더라고요. 그냥 시뻘개요. 근데 이 여자분도 그랬겠죠. 근데 이거는 여자 병이잖아요. 성인병. 이게 에게 나타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말도 못하고 남자에게 얘기도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12년을 홀로 산 거죠. 홀로. 살아보려고 이곳저곳 다 갔다가 마지막 종착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무리를 따라 예수님 뒤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도 이 여자가 감사한 건 생명을 끊거나 아니면은 자포자기하거나 삶에 대한 끈질긴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고자 노력하셔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야 언젠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 오면 좋겠지만 12년이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공생에 3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3년을 다 채워도 여러분 한 9년은 예수님 아예 사역을 안 하시는 세월이잖아요. 버텨야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버티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나간다. 세상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세상 방법 다 써보고 안 되시는 분들이 제일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혜로운 건 세상 방법을 안 해보고도 그냥 주님 뺏기 답이 없어. 그리고 바로 주님께 나오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분들은 세상 걸 다 해보고 또 미련을 갖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세상 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주님께 먼저 나오고 세상 것도 해보고 일단 주님께 먼저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뒤에 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의 옷가에. 그래서 이 옷가에 손을 댄 그림을 보면 서가지고 만지는 그림보다는 여인이 길에 자빠져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밑에 그 흐르는 옷자락 치마 같은 데를 이렇게 손으로 잡는 그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옷가에 손을 대었을까? 분명히 옷에다가 손을 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신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코트를 입었는데 그 옷에 살짝 손을 댄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옷가인가? 유대인들, 남자들은요. 그런 그림들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보면 어깨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어? 어깨 걸치는 뭐 그런 거 그림이 있죠. 하얀 옷을 입고 계신데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허리에 뭐 이렇게 묶고 그걸 술이라 그래요. 술.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성인식을 할 때 몸에다가 이게 술을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들 보면은 이렇게 하얀 이 두루마기 입고 겉에다 허리 이렇게 허리띠 차듯이 술로 묶잖아요. 술로 세게 흘러내리지 말라고. 좀 왕족 같은 사람은 배에 더 두꺼운 천으로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왕족들은 옷에다가 뭐 했어요? 글을 써서 넣었죠. 술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남자들은 성인식을 할 때 술을 몸에다가 걸치는데 그 술에다가 뭐를 적어 넣냐면 글씨를 적어 넣는데 토라를 적어 넣었다는 거예요. 토라.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입고 다니는 거죠. 말씀의 두루마기. 진짜로. 그래서 이 말씀을 입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모자 같은 거를 하나 쓰죠. 그거는 머리가 시려서 쓰는 게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머리에 뭐가 늘 누르고 있잖아요. 모자를 같이 생긴 그거. 그러면 내 위에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이 술을 걸치고 말씀을 옷에 이렇게 두르면서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을 벗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려서 말씀으로 가리키고 신명기에 보면 어른이 돼선 그 토라를 몸에 걸치고 다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월요일 날은 창세기를 걸치고 옷이 여러 개인데 화요일은 뭐 출애굽기를 걸치고 그러지 않을까요? 신명기까지 있으니까 또 5일이 딱 맞아. 그러면 월요일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거야. 금주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 카드를 한다든지. 여러분 한글로 써서 입으면 좀 그리니까 우리도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된 크게 해갖고 옷에다 이렇게 걸치고 참 멋지지 않을까요? 그럼 화요일쯤 되면은 출애굽기 하나님이 광야길을 끝나게 하실 거야. 레위기 또 수요일쯤 되면 또 예배하고 살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뭐 이렇게 목요일쯤 되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고 계셔. 민수기 걸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신명기. 가나안 들어가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예배하러 오고.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옷을. 그건 제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건 옷자락이라도 만져봐야지. 내가 여자고 저분은 남자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치신 말씀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랬더니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갖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 중에 말씀에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아멘. 저 말씀대로 된다 하고 그 말씀에 터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말씀은 듣지를 않고 사람하고 얘기만 하고 딴 얘기만 터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벌써 오후에 다 잊어버리고 사람하고 들은 얘기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예배당에서는 하품하고 막 졸다가 뭔 얘기 들은지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은혜인 거죠. 근데 사람하고 곧 잠깐 5분 얘기하고 3분 얘기한 건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것도 10사람 얘기를 다 기억해요. 그리고 또 막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건 뭐예요? 와갖고 엎드려서 주의 옷자락에 있는 말씀에 손을 댔더니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와 이 여자를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이 여인을 고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 오실 때 내가 오늘 말씀을 이 손이라도 뻗어서 만지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살다가 너무 힘든데 그냥 막 성령께서 기도하러 가지. 근데 아무도 없어요. 평일이야. 그런데 교회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인도하신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성령에 이끌려 그냥 교회 기도하러 와갖고 혼자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고 막 그랬더니 나갔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근데 성령께서 기도해. 그럼 누가 볼까봐, 신학생인데도 아마 쟤 기도하러 다니나봐 이럴까봐 아주 점심시간에 몰래 채플에 가서 혼자 짧게 기도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채플실에서 나오는 그 찬양과 함께 주시는 은혜가 잠깐 기도하고 나와갖고 도서관에 앉아있는데 누가 와서 어깨를 두드리는 거예요. 야, 너 한참 찾았다. 너 교회 이번에 교회 사임회 때문에 실은 교회가 없어졌었거든요. 그랬더니 좋은 교회 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소개시켜달라 그러는데 좋은 전도사 있으면 그 말을 듣는데 네가 생각났어 그러더라고요. 언제? 조금 전에 점심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후배들 중에 누구죠? 그 시간에 기도했거든요. 이런 거죠.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고 싶다. 예배하러 가고 싶다. 왜 이상하게 성령이 글로 이끄시지? 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손을 뻗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오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이 여인에게 주시는 은혜. 예수님의 몸에 말씀이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손에서 나오는 능력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손만 대도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전이되는 거예요. 전이. 임파테이션이라 그러죠. 전가된 의.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내게 전이 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각자 다 다른 문제가 있고 각자 다 형편이 다르고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냥 오늘 예배에 가서 새벽에 가서 강단에 엎드리기만 해도 가서 교회에 손만 대고 와도 예배 시간에 그냥 그렇게만 하고 와도 말씀이 능력이 될 것 같은 그 간절한 마음, 그렇게 나올 때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나간 것이죠. 능력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 몸에 댄 게 아니라 옷자락에 댔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주여 왜 그러세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스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스친 것과 터치가 다르다는 거죠. 신앙생활을요, 스치고만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스치고만 가는 거야. 교회도 스치고 가고 예배도 스치고 가고 아무리 스치고 가봐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건 작정하고 내가 오늘 주님께 손을 대리라. 터치한 거죠. 터치. 이걸 하기 위하여 그 고난, 눈물, 아픔. 수영해 보셨어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초등학교 때 수영장을 갔습니다. 야외 수영장. 근데 이쪽에는 얕은데 갈수록 깊어지는 데 있잖아요. 누가 뒤에서 팍 밀었는데 중간에 빠졌는데 키도 작아요. 들은 건 있어서 한 번 바닥으로 치었다가 숨을 참고 저까지 터치를 하면 사는 거예요. 가갖고 하여튼 봉을 잡든지. 근데 터치를 못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기로 가갖고 손을 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치고 가지 마시고 내가 오늘 반드시 힘들고 어렵지만 일어나서 가서 주의 몸에 주에서 터치하고 온다. 터치한 자를 기억하시는 거죠, 주님이. 터치한 자, 스치고 간 자가 아니라 나를 터치한 자가 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거죠. 주님이 의도하지 않고 주님이 의지를 갖고 하시지 않았는데 능력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은 이런 겁니다. 주님이 작정하고 의지로만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자동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뻗을 때. 그랬더니 여자가 숨기지 못하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엎드려서 은혜를 받은 건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 먼저 나와서. 이 사람은 회당장이니까 얼마나 떳떳해요. 직분도 좋아. 또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남들이 볼 때 1등 할 만해요.
근데 이 여자는 부끄럽잖아요. 근데 순서가 바뀐 거죠. 먼저 터치해서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막 이렇게 하고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살아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자기를, 주님 제가 엎드려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뭐에 손댄 이유와, 손을 댔대잖아요. 손을,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은 것을 그랬더니 나았어요. 사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누가 여러분 응답받고 가는가? 사연이 있는 분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사연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없어. 그냥 1년 내내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아니, 사는데 매주 기도 제목이 왜 없죠? 매주 있을 텐데.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야. 그냥 우리 애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집 잘 되게 하시고, 평생 이거 하나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매주 이유를 가지고 나오시라고요. 매주. 근데 그 이유가 매주 간절한 거. 매주 내가 주님을 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매주.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 거죠. 그 이유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여러분,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데 마지막 남은 게 신앙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유를 들으시고 됐다.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유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유. 내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이유,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 치유받아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 예배해야 되는 그 이유, 그 이유를 들으시고는 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찰나에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는 것이죠. 바빠요. 여러분 바쁩니다. 주님도 바쁘시고 그냥 새벽 예배 하나로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으시고 구원과 평안을 얻고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교회 하나 오기를 뭐 그렇게 복잡해서 교회 가려면 옷이 있어야 돼. 아니면 뭐가 있어야 돼. 뭐 화장도 하고 뭐 그냥 나오시라니까요. 그냥 무조건 나와가지고 터치하고 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어제는 이상하게 여름에도 새벽 예배 때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또 새벽 예배 때 눈이 많이 오잖아요. 작은 차 가지신 분들은 눈 많이 오면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간절하게 나오는 분이 있잖아요. 간절하게. 그 또 모습을 보면 또 찡하잖아요. 주님이 그러시겠죠. 그럼 눈이 올 때 오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오라는 거예요. 찡하게.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이유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유. 그래서 그 이유가 합당하고 주님이 능력을 행하실 만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실 만한 이유가 되어지면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1월 마치면 11월이 끝났어요. 마치는데 겨울이 왔어요. 나는 어디로 쓸려다니고 있는가? 어떤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믿음의 무리들 속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1년을 마치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고 그림으로 나도 이 그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주님 옷자락에 말씀에 손을 대고 갑니다. 주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10몇 년 동안 해결되어지지 않던 일들이 주님을 찾아가 스치고만 가도 여러분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이 찰나, 구원의 찰나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다 모르는데 남들은 자고 있고 바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찰나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했겠어요? 야, 그래도 남편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없는데 야, 그래도 내가 신앙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내려가실 때 야, 신앙이 있어 감사하다. 이 새벽 주의 말씀에 손을 대고 내려간다. 주님이 살려주신다. 구원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미 주셨을 것이다. 고백하고 내려가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11월을 아름답게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이번에는 이제 가버나움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 때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도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동시에 여러 사람, 다른 문제, 다른 죽어가는 일들도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 어려움들을 가진 자들이 몰려와도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시면 다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연말에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야이로의 그림을 보니 이 여인이 나도 저 그림에 들어가고 싶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우리도 그 그림에 들어가고 싶은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밖에서 그림만 보다 평가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도 저 그림에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주님께 무리를 통해 쓸려 나가면 주님 앞에 이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무리는 세상으로 가는 무리인지 주님께로 인도가는 무리인지 아버지 평가하게 도와주시고 1년 마지막 때 주님께 가는 무리들 속에 속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 옷자락, 주의 말씀 토라가 적혀져 있는 곳에 손만 대도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읽고 듣고 갑니다. 이 말씀에 손을 대고 갑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살아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수년간 정리되어지지 않은 아픔들이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유가 주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간절한 이유를 가지고 나와 구원의 능력, 평안함을 누리고 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내려갈 때 신앙이 있음이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도 1년을 마치며 다른 많은 것들 잃어버렸지만 신앙이 있어 감사하다. 마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